어디에 들어갈까요? 오래 걸렸습니다. 지성소까지. 우리 지성소까지 오는데 여정을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막의 문부터 들어가겠죠? 자, 그림을 띄워주시면요. 저게 성막의 전체 그림입니다. 전체 그림인데 성막 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여러분 훈련이 잘 되셨는데 설명을 조금 붙이자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저 문이 알록달록하게 돼 있죠. 저 문이 엄청 큽니다. 20규빗, 미터로 따지면 약 10m예요. 여러분 10m면요 굉장히 커요.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기에서 저쪽 한 이 정도가 한 10m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막 문의 넓이가 이렇게 넓은 이유가 뭘까요? 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민족과 인종과 나의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질 때 조선 말기였죠. 그때 조선 시대에는 신분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최초로 믿은 사람들이 양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회의 하층들, 노예 계층, 소위 말하는 이 하인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이 주인도 믿고 그 집의 하인도 믿고, 여러분 조선 말기 때는요 신분이 그렇게 엄격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한 자리에서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물론 남녀는 구분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저기 김제를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녀 구별하려고. 한 공간인데 남녀가 서로 못 보도록 기역자로, 강대상만 서로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녀를 구분했지 계급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그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최초의 장로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어요. 종, 마부. 말 밥 주는 사람 있죠. 주인하고 그 주인의 종하고 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장로로 뽑을까요? 그래도 채통이 있지. 주인이, 양반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의 마부가, 종이 최초의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요 노예에게도 주인에게도 다 열려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은 모든 민족을 위한 엄청난 은혜의 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자격은 원래 없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살짝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복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번제단. 써놨죠? 번제단.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저기에 양을 바치고 또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짐승을 바치죠. 그런데 원래는 누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구약도 여러분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을 살리고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였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번제단 지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물두멍이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거기에서 제사장이 피를 손에 묻혔죠. 손발에 피를 묻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죠. 실내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 공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성소. 지성소는 맨 안쪽에 오늘 할 거고요. 바깥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Holy place, 거룩한 장소란 뜻이에요. 그런 거룩한 장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떡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답은 다 저기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은 생명의 떡, 구약시대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늘 먹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떡상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죠. 자, 저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메노라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성경에 크기가 없어요. 무게만 나와 있어요. 금 몇 달란트? 한 달란트. 우리가 달란트가 너무 지금 쉽게 여겨 있는데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이 이게 몇 킬로쯤 될까요? 무겁네요, 이것도. 이게 한 7, 8kg 될 것 같아요. 이거에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럼 좀 놀라셔야 되는데 이거에 5배 되는 무거운 금으로 저 금촛대를 만듭니다. 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무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우리에게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빛이 이같이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에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우리도 빛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딱 서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여기에서 향을 피우죠. 그러면 이 향은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씩은 저 분향단을 지성소 안으로 옮겨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그날은 저 분향단에 있는 향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피워서 그 안에 있는 시은소, 속죄사라고 하죠.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뭐 하십니까? 간구하세요. 중보하시죠. 성령님도 중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시라. 로마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분향단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중간에 칸막이를 뭐라고 합니까? 휘장이라고 하죠.
자, 저 휘장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반으로 쭉 찢어졌습니다. 저 휘장의 두께는요 4cm 내지 5c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천입니다. 여러분 2cm만 돼도 여러분 이 종이를 2cm만 돼도 인간이 못 찢습니다. 그런데 저 두꺼운 4, 5cm 되는 저 두꺼운 천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혔던 모든 가로막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휘장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 휘장이 확 열리니까 드디어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눈에 펼쳐진 것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혹시 죄를 범했으면 그날 죽습니다. 그만큼 이 장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죠. 자,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이 법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렇게 생겼어요. 지성소 안에 저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 성소의 안에 있는 물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제가 써놨습니다. 법궤라고 써놨죠. 그리고 괄호하고 언약궤라고도 불러요. 그럼 왜 법궤, 언약궤, 증거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증거궤 이렇게도 불러요. 뭐가 이름이 이렇게 다양할까? 여러분 저 안에 그럼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법이 있을까요? 예,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돌판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셨어요. 저 법궤로, 저 법으로. 그래서 증거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법궤 안에 제가 뭐가 들었는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은 만나가 든 항아리, 돌 항아리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물건이 법궤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 법궤를 들고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두 돌판을 모세가 집어 던집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의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래요. 다시. 그리고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두 번째 법을 주셨다. 이것이 십계명의 돌판을 넣은 이유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무엇과 관계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론을 선발하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요. 그리고 모세는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맡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죠. 고라 일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지파의 지파장들에게 너희들이 쓰던 지팡이를 들고 오라 딱 그럽니다. 그래서 아론도 가고 12지파가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저
법궤 앞에 딱 놓는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싸게 나와요? 아론의 지팡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론만 택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해서 땅이 갈라지고 위에서 불이 내려서 다 살라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 대한 불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해서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넣어둔 거예요. 자, 세 번째, 만나가 든 항아리도 비슷한 의미로 집어넣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외에는 없었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맛있게 먹다가 나중에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하찮은 것을 계속 먹을 수 없다.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 하찮은 것이라도 끊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찮은 겁니까 이게? 기적이죠. 날마다 기적인데 인간이 간사한 게 매일 기적을 보면 기적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만나가 든 항아리를 집어넣고 너희들은 이렇게 탐욕스러운 존재야 라면서 그런 너희 존재를 잊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만나가 든 돌 항아리를 집어넣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죄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일종의 경고적 차원에서 세 가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법궤 위에 뭐가 또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이죠?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저 천사 이름을 그룹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에서 그룹 그러면 하나의 팀을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천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저 판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물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로 엮여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물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 저 위에 법궤 위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위에 안에 있는 속죄소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죄소, 시은소. 시라는 것은 베풀 시에 은은 은의 은자, 소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자, 그러면요, 이 두 물건이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줍니다. 아래에 법궤 안에는 주로 무엇과 관계된 물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와 관계된 거, 인간의 탐욕과 관계된 거, 그것을 기억하라고 집어넣은 것이고, 저 위에 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속죄소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나? 그 어원을 보면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카포레드. 자, 카포레드라는 이 단어는요, 카파르라는 단어 동사에서 나왔는데, 카파르라는 단어가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카파르에서 카포레드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굳이 해석하자면 덮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저기서 덮었다는 말은요, 단지 컵을 뚜껑으로 덮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다 무엇과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죄와 관계 있다고 그랬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덮었던 뜻이에요. 그들의 허물을 덮었던 뜻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덮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호흡하고 예배하고 주님 옆에 나온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카포레드는요,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오늘의 주제로 이제 끝맺음을 가는데, 결국은 속죄소도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연히 속죄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가? 자, 그 부분을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사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들어가서 뭘 할까요? 저기 써 있잖아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뭐 해요? 뿌리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또 7번 뿌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 뿌리는 행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까 속죄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덮고 가리고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한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질병 걸렸을 때 또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이게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의 심령 안에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교회 위에 뿌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에 관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냥 이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속죄소 위에서 대제사장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기도화한 것이 바로 피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마음에 큰 근심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달라고 기도하실 때 거룩한 보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상당히 자주 해요. 제가 정말 힘들 때,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뿌려 주시옵소서. 자, 7번은 완전수죠. 완전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그 피는요 바로 제사장이 시운소 위에 뿌린 저 피와 똑같아요.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영혼들의 심령 안에 뿌려진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코자 한 은혜의 피였던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 16장 14절이 신약에 가서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과 13절이에요. 같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까 구약 시대는 송아지의 피, 그리고 염소의 피로 제단에 7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해야 돼요. 매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모든 속죄의 행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됐다. 구약에는 계속 반복해서 불완전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이요. 우리는 지금 피를 인위적으로 뿌려서 용서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이것이 바로 속죄소에서 있었던 구약의 제사 행위를 묘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거룩하게 해 주셨는데, 그 다음 얘기하는 예수 얘기를 또 하겠죠?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도 그 당시에 사람들을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혀 없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러분을 죽은 양심에서 살려내지 못할까요?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속죄의 자료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제가 가끔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좋은 교훈과 도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불교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유교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그 시대를 개혁한 개혁적인 사회 변혁가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가 이 종교 계급으로 말미암아 종교에서 굴레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불교를 창시한 거예요.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피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분들을 여러분 오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신 불교 믿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훌륭하지만 그분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종교를 막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존중하되 당신의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극락 가려고 불교 믿으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극락이 아닌 영원한 천국은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한 문장으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딱 한 번 허락된 날 외에는 갈 수 없었고요. 죄가 있으면 그나마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갈라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보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시은소, 속죄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보좌 앞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 왜 교회가 존재하냐면, 예수님의 보좌, 어디 가서 예수님의 보좌를 우리가 찾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머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과거의 대제사장만 누릴 수 있었던 하루의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 매일 누릴 수 있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양 예배 때마다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만 높이셔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